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전서의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순절 때 뭘 생각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좀 반듯한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반듯한 삶, 규칙적인 삶,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런 윤리적인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힘쓸 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나? 그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애써서 거룩을 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애써서 나에게 그걸 준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최신 휴대폰 한 개를 사는 것, 그래서 와, 이 휴대폰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낡은 휴대폰을 보면서 생활이 빠듯한 중에 우리 내 새끼가 휴대폰 낡았지, 이번 달에는 내가 아끼고 또 절약해가지고 저놈 저거 생일 다가오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내가 휴대폰을 서프라이즈로 하나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값을 다 지불하고 나에게 휴대폰을 줘서 그 휴대폰이 내게 된 거예요. 지불은 누가 했느냐? 부모님이 했고, 소유는 누구 거냐? 내 건 거예요.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고 내가 취한 내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없는 언약 속에서,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뭐예요? 소유가 우리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참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준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천국을 따내는 건 아니에요. 오래 달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예수님이 따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 거지, 그걸 기뻐하고 누리면 그게 행복인 거지. 아버지, 이 핸드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래, 내가 동대문에서 최신이라서 150만 원 주고 샀다. 아버지 잘못했네. 서대문에 가면 130만 원인데 그 할인율 적용 다 받았어요. 그걸 계속 따져가지고 내가 사면 더 싸게 샀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준 아버지를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있나? 선물 받아놓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마치 그게 모자라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만 나에게 주면 되나? 나도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끝내는 뭐예요? 자기 인생을 보고 절망하고 내가 나를 너무 바라본 나머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순간 구원도 안 보이고 도저히 따낼 수 없는 그 구원의 높이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에라, 인간은 구원이라는 거 따기 어렵다. 에이, 그럴 바에는, 어차피 못 딸 바에는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포기하게 되고 그냥 쾌락주의로 빠지고,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은혜, 그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많이 알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많이 깨우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많이 깨우치고 많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뭘 많이 아는 것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은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걸 활용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와, 너희 정말 언변도 뛰어나고 그 지식을 표출하는 거, 그 다음에 깨닫는 거, 아는 거 충만하구나. 그래서 너희 속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은사, 달란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걸 적용해보고 또 큐티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이거를 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자동차 한 대 떡 세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운전도 못하는데. 자동차 한 대 딱 세워놓으면 뭐예요? 차 키를 어디에 꼽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비싼 고급차 딱 탔는데 키를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시동이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럼 그거 뭐예요? 발보다 못하지. 심지어 오늘 저는 드라이브에 놓고 그냥 차에서 내렸는데 차 지 혼자 가가지고 박았는데, 있어도 뭘 알아도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을 못 써먹는데, 예수님의 세계도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A에서 Z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막 채워줘 버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막 아는 것처럼 그랬지만 모세 인생 따라가 보면 너무 몰라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것 가운데 가서 오히려 배우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인으로 온갖 학위를 다 따고 온갖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졌다. 모든 오해와 모든 무지와 모든 편견이 깨지면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거 뭐냐, 기도하는 거 뭐냐, 신앙생활 하는 거 뭐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오해도 없어지고 편견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성장해 가는 거. 8절하고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의 한 스텝으로 이번 사순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사순절은 또 자란 것에서 조금 더 자라서 나이테 마디를 하나 더 형성하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순간에 되는 거 없습니다. 믿음도 일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고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았지만 그 온유한 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 치는 갈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오는 갈등,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그 끄집어낸 광야에서, 애굽이라는 그 노예의 삶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하고 탈출시켰지만 겨우 광야에 머물러서 백성의 원망을 한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것을 모세에게 다 쏟아낼 때 그의 몸이 병들지 않고 살은 게 희한한 거죠. 그런 갈등 해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를 기억하고 마디를 굳히고 그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네 씨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면 난 참 좋겠다. 그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것들 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네 씨로 다시 한번 역사를 시작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제안하실 때까지 모세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모세가 만들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우리가 뭐 있나요? 뭐 솔직히 말해서 바울에게도 그런 말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이 뭔지 외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열매가 되어가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셨는지, 땅에 있는데 하늘의 세상을 보고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구름 위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가지고 사람 그 이상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그렇게 기쁜 삶 중에도 바울에게 가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 그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찔렀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 가시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가시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줄 것 같으면은 그 가시나 없애주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는 게 좋겠어요. 땅에 사는 사람을 하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굳이 할, 뭐 천국 맨날 보고 막 이래야 되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 막 고난 이빠이 당하다가 막 밤에 가서 기도하면 막 천국 경험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고난이 없고 막 천국을 경험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우리의 수준 낮은 선택은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은 어차피 갈 거니까 거기서 그냥 잘 사는 게 낫죠. 하나님 이상한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랬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세하고 똑같죠? 모세야, 네 씨가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한 것처럼,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그 가시 하나가 없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야. 이단의 교주처럼. 왜? 뭐 날아다니잖아요. 사람 뭐 죽은 자도 살려보잖아요. 네? 옷자락만 만져도 막 먼 일 나버리고, 뭐 앞날을 보고 막, 거기다가 막 언변과 지성과 막,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 너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네가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육체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줘. 그러면 오히려 네가 그 가시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오히려 끝까지 견고하게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요, 바울요 끝까지 못 갑니다. 중간쯤 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단의 개수가 됐을 겁니다. 너무 높아져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그것은 때로 이 사순절과 같이 우리에게 아픈 고난으로, 고난이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육성을 생각해요. 하용조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20대 때부터 아주 이름 날리는 사역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돌볼 시간이 있겠어요? 뭐 자녀들이, 부모님이 목사이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내놓고 하나님 일만 했겠나. 왜냐하면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녀들한테, 조영기 목사님도 뭐 신문사 하나 주셨고, 뭐 소망교회도 뭐 세습했고, 뭐 너무 많잖아요. 뭐 다 말하면은 뭐 명성교회도 그렇고, 뭐 끝이 없어요. 자식한테 잘 못하면 마지막에는 뭔가로 보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 보상 못했죠. 목사님은 전혀 보상 안 하셨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멀어졌는데, 아버지가 아프니까, 60대부터 워낙 아프니까, 50대부터 암 수술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니까 너무 많이 아팠을 때 비로소 자녀들이 병상에 병문안 오는 일이 잦아져 가지고 자녀들하고 아주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상 안 해주고도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살았고 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버지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얻게 됐고, 그래서 끝내 세습이나 이런 것으로 보상 안 해줘도 자녀들이 충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계기, 그 얘기가 제게 들려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단히 멀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고난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끝내는 내가 알 수 있게 만들어줘서, 인생을,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을 왜 걸어가야만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성숙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 보면 부모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어요? 부모가 뭐 30대에 50평짜리 청약해가지고 왔다고 어깨 힘 빡 주고, 30대부터 내가 아버지보다 벌써 부자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오더하고, 막 아버지가 뭐 말하면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내가 집 한 채 사는 성공을 이뤘으니 마치 인생의 아버지 스승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유튜브로 나가고 있나? 그 쌍놈의 새끼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처인 거예요, 상처.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알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극히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하여 주신 걸 알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 때, 그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순절 기간이니까 1년에 365일 중에 320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이 40일 동안은 내가 확실히 생각하고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신앙인의 트레이닝 기간, 헬스 기간이다. 나 운동해야 되는데, 나 운동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운동해야 되는데, 근육이 막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체력이 소진되고 있는데, 하루 8시간 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피로가 몰려오는데, 그럼 뭐예요? 운동 부족입니다. 그럼 뭐예요? 막 뛰고 뭐 어떻게든 뭐 먹고 뭐 영양제로 보충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죠.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자도, 아무리 좋은 성도도요,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가지고 막 부활했다 하고 막 박수치는 순간에 사순절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뭐예요? 또 그대로 가요. 왜? 은혜가 조금 회복됐으니까 이제 가서 또 놀아야죠. 시험 기간에 공부 좀 했으니까 좀 놀아야죠. 우리가 뭐 사람인데 그렇게 중처럼, 그렇게 신부처럼, 그렇게 목사처럼 그렇게 뭐 살 수 있겠어? 이러면서 또 이렇게 놀아야죠. 그러면 다시 근육이 빠지고, 믿음의 근육이 빠지고, 교제의 어떤 스킬도 없어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내가 5분 기도해놓고 한 2시간 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300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 헬스 기간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와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마다 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실패한 인생 새로 결단하라고 막 새해를 주시는 것처럼, 믿음을 상실하고 근육이 다 빠진 신앙인들에게 다시금 사순절을 주셔서 채우시고, 통장에 잔고를 가득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 영적 잔고를 가득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이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통장에 돈이 가득해서,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열등감으로 상처받고, 연봉 작아서 상처받고, 자식 말 안 들어 상처받고, 부모님 아파서 상처받고, 여러 상처 때마다 그 돈들이 조금씩 송금되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도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때까지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워놓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환란처럼 채워놓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해요. 기도할게요. 한번 기도할게요. 이 기간 잘 쓰기를 한번 기도할게요. 예, 사순절은 영적 풍년의 시간이에요. 예, 은혜로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예, 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